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부모 형제 자매들을 그리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있었고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 생생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40세 이상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산가족 찾기 특별행동운송이라는 것이 1993년도 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4일까지 우리 138일 동안이나 계속되어서 많은 이산가족을 찾았던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어떻게 눈물로 부모 자식들이 만나고 형제들이 만나서 자매들이 만나서 이렇게 얼싸 웃고 울었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KBS에서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런 방송을 가지고 헤어진 사람들 찾기 위해서 예정으로 2시간 정도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방송이 모든 종교방송을 다 중단하고 5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연속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릴레이로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더 많은 이산가족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더 연장해서 38일 동안 계속 방송되었고 이산가족이 그때 신청한 사람은 10만 952명 건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189명이나 찾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KBS 앞에서는 잃어버린 가족의 사진을 들고 소각불을 붙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선일을 이루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헤어졌던 가족들을 이렇게 찾으러 왜 쓰고 있을까요? 그 가족들 사람들에게는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또 애틋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로받아야 될 가정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또 사랑해야 될 관계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투게 되는 일들도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학대받고 버림받은 자녀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노년에 갈 곳 없이 홀로 지내다가 돌보는 일 없이 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를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헬리의 단편 소설이었던 세계의 수도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파코라는 소년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파코라는 소년이 아버지와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이 아들은 그냥 집으로 나가 버리게 됩니다. 집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화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이 있다고 하는 마드리도 스페인의 수도가 되죠. 그곳에 가서 아들을 찾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문의한 끝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신문을 볼 수가 있으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하기를 사랑하는 아들 파코에게 내일 12시에 신문사 정문 앞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오길 바란다. 아버지는 너를 다 용서했다. 하는 문구로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사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앞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800명이나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은 이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줄여서 얘기할 때 스페인에서 말하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우리나라를 이건 김씨나 이씨처럼 아주 흔한 성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이 소설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아픔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우리 온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이와 같이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서로 사실은 용서하기를 서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이고 여기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데 이 새사람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해 나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힘쓰지 아니하면 언제든 우리가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사람과 대해서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서로 상처받는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늘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뉴스에 당하는 것 같이 보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그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섬긴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하나 될 것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되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제일 먼저 하나 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의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우리 부부가 서로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걸 우리가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많이 하나님 교훈들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과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늘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지난주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 부모를 진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왜?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오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잘 되는 복을 그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사람이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잘 산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아도 잘 사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소개했던 사람이 루스를 소개를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를 이방 여인이지만 그가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하나님도 따라갔어. 보리 이삭을 주어서 공양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조를 세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루시입니다. 어떻게 루시가 와가지고 그곳에 등장할 수가 있을까요? 루시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섬기고 공양하고 그리고 그가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힘껏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가 되라. 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모의 공경을 위해서 내일 많은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게 될 때 이것이 참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살아가시는 전에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럼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이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이 참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루어져 학대하고 방치하는 일들, 이래서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큰 상처를 안고 자라가는 것들, 심지어는 자녀들을 살해하는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가 여기에 들어서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젊은 부모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같이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산업화 시대에서 일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달려왔지만 정작 자녀들 말씀으로 양가지 못했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진실로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자로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자녀 후손 세대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진실을 축복받은 그런 가정을 세워가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일도 참 많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화나고 책망하는 일들, 이것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자녀이면서 더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내 소유물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생각대로 키워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키워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들, 특별히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내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종이는 물건처럼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이때 자녀들을 종으로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벌을 내줄 수도 있고 심지어 말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용납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너희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그런 선물로 생각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 뒤로 돌아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온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 되신다. 만유의 아버지다.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가정으로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드셔서 이 가정에
가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항상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내 자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대개 이건 내 생각 따르지 않는 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과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자녀들이 강요해서 그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이것에 반발해서 이 자녀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이런 일이 많으냐면 자수성가한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일상적인 이 일들로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자녀들에서 하나님께 주신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라 이렇게 강조한 것 이것이 참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잠깐 소개를 해보면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실력으로는 누구에게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 수가 한 2,000명에 되는 많은 그 거래기사를 홀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주산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계산기로 전산 프로그램이 등장해 이게 하게 됐는데 프로그램을 제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짠 프로그램을 거꾸로 풀어서 원리를 이해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요즘 얘기하는 열반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계산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하면서 이 차량에 대한 자차량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독일에 연수를 갔어요. 1년 이상 연수를 가서 그것을 열심히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그 논리를 저는 자동적으로 명시해서 그 논리를 3번 정도 베끼면서 거기서 원리를 찾아서 거꾸로 풀어서 이곳에 전산 모든 것을 이 원가 계산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회사에 가서 물어보니까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그 뒤에 손도 못 대고 그냥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 실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상고 졸업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람이 거기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급도 되지 않고 대졸자들이 앞에 나오게 되고 앞자리에 앉게 되고 뒤에 자리에 물러앉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와 같이 차별대우를 당하는 제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막 강요했던 것. 사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때 자녀들 얼마나 화나겠을까. 이런 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녀들을 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녀들이 강요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런 성경적인 말이다.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여러분들 화내고 있어요? 모든 부부들이 다 생각할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화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뒤져보면 대개의 경우는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치라는 얘기가 있었죠. 엄치딸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엄마 친구의 딸과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해서 그와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단점을 지적하고 비하하는 말들 이런 말로 엄친하고 엄친딸이라는 얘기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평범한 자녀들이고 내 아들과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사가 그에게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육신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놀게 하고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자라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그 얘기 중에서 가장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을 분풀이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 가지고 노엽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혹시나 부부 간의 갈등이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힘든 일들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세대가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 이 일들로 인해서 겉으로는 아들을 훌륭하다고 하지만 목소리는 왜 공부하지 않느냐, 그 소리는 자기 분풀이가 그 안에 있고 왜 따르지 못하느냐, 그 말씀 자기 분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녀들을 분풀이의 대상으로,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아동학대로 접수된 건수가 46,103건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는 15% 정도 이렇게 감소 수준이지만 최근에 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이게 좀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로 더 늘어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자의 82.7%가 부모입니다. 친부모.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모나 계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친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학대의 원인이 부부 싸움 때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모가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이 일을 위해서 자녀를 학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자녀들 부모의 갈등이나 또 자녀들이 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부모의 자녀들을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5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 기록도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도로다. 그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자식들은 내게 주셨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습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처럼 말을 안 듣고 때로는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 자녀들을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좀 두려운 마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채사람된 분들이 권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안은 없고 문제 부모안만 있다. 그런 책을 지은 분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의 책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많은 문제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저자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에게는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게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픈 문제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까워. 그래서 이 문제로 학대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 할아버지 얘기하는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어린이들이 잘못된 습관 안에 바로 내 습관들이 있고 문제자로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고 나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뿐만 아니라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활을 바르게 세워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은 이미 자기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을 알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의 분노와 폭력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을 닫게 되고 이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그 길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섭고 같은 존재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그런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녀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끝까지 축복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부모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뭐에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악한 말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저주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부모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큰 악담을 받고 자랐던 많은 사람들 지금 후에 삶을 보게 되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라. 축복 가운데 사는 자들, 이 자들이 참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부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입니다. 사실 이삭은 야곱의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들게 되자 자기의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서 사냥해서 별을 가지고 만들어 나에게 오면 내가 그 별을 물고 내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리브가 그의 어머니, 아내가 자기가 더 사랑했던 사람은 야곱이었고 그리고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별명을 만들어주고 그의 손을 염소들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요.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뒤에 장지대에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와서 다시 아버지에게 간구를 합니다. 남은 복을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에서에게 임한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려는 하늘 이슬에서 볼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말씀한 기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다 이루어짐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할지라도 그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축복하고 그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게 될 때 하나님 그를 반드시 축복하게 하신다. 그런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효과 풍요로 양육하라. 노엽지 하지 말라. 부풀이 하지 말라. 뭐라고? 기억하. 축복하는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말씀을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방치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녀들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감정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들, 철저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노엽게 하는 것이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또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훈이라는 얘기는 말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훈계라는 이야기는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체벌을 통해서라도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무엇을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예배로 그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는 길이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양육하고 얼마나 자녀들을 안고 우리가 기도해 주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맡겨주신 자녀들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로 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교육제도를 보게 되면 5살부터 시작해서 9살까지는 토라, 그들이 배우는 토라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그것을 배우게 되고 10살부터 시작해서 12살까지는 구전, 율법, 이슈나 여러 가지 역사서나 선지서나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또 13살이 넘어가게 되면 탈무드를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교육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세계 경제나 정치나 과학이나 문화의 3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위에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안에 교훈이 안에 있고 책망이 있고 발견이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어려서부터 피아노하고 미술하고 국어하고 산수한 영어하고 많이 보냈지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책망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라. 그러게 될 때 말씀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이 그 안에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어린이들의 말씀을 양육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라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새로 교육하는 그때가 되면 진실로 말씀을 양육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 그 지혜를 갖는 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진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양육해야 된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그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행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녀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들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참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되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초등교사 학교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의 징계권을 뺏어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데 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악한 일로 생각을 하고 악성 민원을 고발했어.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잠언 23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이들 훈계라.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을 해서 그들을 따리라. 왜? 그렇게 해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바른 길, 공의,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라.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죄의식이 없어요. 아이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해요. 부모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악.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보, 보수 싸우고 어떤 야상이 싸우잖아요. 그 사람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편에 이익이 되면 아무리 악한 일들을 다 선한 걸로 만들고 또 선한 것들도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대의 사람이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자가 되라.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사회를 리드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라. 그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 교육은 반드시 부모가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말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하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부모들은 말을 해줘서 텔레비 보고 게임하지 말라. 말하고 부모들은 게임하고 예배 시간에 잘 들여라.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이렇게 되면 전혀 자녀들이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부모들이 신앙으로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우리가 신앙에 보내줘야 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같이 너희들을 좀 대하고 있는데 그 뒤를 말했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보내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내되고 있습니까? 삶으로 보내되고 있습니까? 언어에서 보내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보내주라.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고 이것은 초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이제 지금 중년이 되어서 부모가 될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는 자가 되라.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렸을 때 예배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라. 그리고 징계와 체벌을 통해서라도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보라. 언제나 신앙의 사표가 되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 예전의 동산, 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분명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의 진리와 말씀 안에 양육하며 그들이 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들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입니다.